로마서 3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선지자인 이 모세가 준 그 율법, 그것은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가 준 그 율법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 모세가 준 그 율법을 듣고 살아야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그 길은 이제 모세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그 길은 막혀버린 겁니다. 그 길은 막혀버리고 다른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율법을 듣고 하늘나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에. 시간적이라든가 시대적으로 말해서 한가운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을 모두 구원하는 그 시점에서 한가운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에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구약 시대 때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죄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제 그 후예들,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후예들,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을 받고 구약시대 때는 천국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으로 갔다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 그때는 아직 천국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거지와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제사를 지내서 죄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난 그 후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천국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천국으로 가지는 못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 베드로 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또한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군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라도 제사를 지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 있질 않습니다. 어디에? 옥에 가 있었습니다. 옥이라 하는 곳은 옛날에 사람들이 죽으면 전부 다 옥에 다 갔었습니다. 옥에. 그러니까 감옥 같은 그런 곳이죠. 옥에 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 안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 옥에. 같이 있었는데 그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 저거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자 해서 그 이집트의 그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형제들이 야곱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이 옷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슬피 울면서 내가 옥이라도 가야 되겠다. 옥에 가서 우리 아기를 만나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옥에 가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37장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여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내가 슬퍼한다. 아들이 찢겨 죽은 것을 슬퍼하고 그 아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입니다. 옥. 그 내가 음부에 가서 그 아들을 만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은 것이 아닙니다. 낙원과 음부가 따로 있은 것이 아닙니다. 왜 야곱은 음부로 내려갈까요? 음부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음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통틀어서 음부로 갔었습니다. 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옥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옥으로 내려가셨지요. 이게 음부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18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이제 너희를 끄집어 올려야 된다. 끄집어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이 옥에 있는 그 영들, 즉 하나님을 믿는 영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들은 필요 없고 하나님을 믿는 영들, 그 영들을 끌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자, 그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셨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전부 다 통틀어서 사로잡고 올라갔었다. 그때 올라간 것이 이제 음부와 낙원으로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옛날에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낙원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원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대기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음부로 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낙원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낙원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낙원으로 갈 때에 어떻게 해요? 옥에 있는 그 많은 영들을, 구원받은 영들이죠. 그 많은 영들을 이끌고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죽으면 전부 다가 다 낙원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옥이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같이 다 한 곳에 모여있는 그 곳이 옥입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따로 빼올려 간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가지고 전파를 했다. 그 말은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옥에 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낙원으로 모든 사람을 다 옮긴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는 왜 사람들이 천국에 안 가고 낙원에 안 가고 왜 옥에 있었느냐? 그거 뻔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지었는 그 죄는 사람이 그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지었는 그 죄를 양이 용서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민수기 35장에 보세요. 민수기 35장 33절.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피를 흘린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속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이 죽어야 속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죽였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속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가지요. 내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대신에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지었는 그 죄를 누군가 나타나서 내 죄를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속죄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나 대신에 속해주는 사람, 나 대신에 죄를 용서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내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소나 양이나 짐승들로 제사를 지낸 것은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죽으면 옥에 가가 있다. 그런데 언젠가 앞으로 1000년이든 2000년이든 3000년이든 4000년이든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이 옥에 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 오르신 자가 가장 밑에 그 옥에 거기에서 나타난 사람이 아니냐. 거기에서 나타난 사람이 하늘 높이 올라가신 분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때 사로잡힌 자를 완전히 사로잡고 하늘로 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양의 피로 제사를 지냈는 사람은 그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옥에 있어서 그 옥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갔었으니까 이제 하늘에 가가 있는 겁니다. 낙원에 가가 있는 겁니다. 양의 피로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은 천국에 가가 있어요. 낙원에 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너희가 천국을 빼뜨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천국이라 한 그 땅을 빼뜨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빼앗는 것이지요.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럼 천국 가려고 하면 어때?
그 천국을 싸워서라도 빼앗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은 싸워서 이제 빼앗는 곳입니다. 지금은. 왜 그래요? 지금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이라는 곳이 활짝 열려 있어요.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활짝 열려 있습니까?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을 때 어떻게 제사를 지냈어요? 치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잖아요. 치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그 가운데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휘장이. 그래서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휘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갔었을 때 어떻게 돌아갔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다. 구약시대 때는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휘장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용서되고 난 뒤에 우리가 죽었으면은 그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어야만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지는 못하고 오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다 찢어져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성막 휘장을 걷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성막 휘장을 걷다가는 즉시 죽어버리잖아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결국은 지성소와 성소는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사 지낼 때에 들어가는 그 길이 막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다 열렸잖아요. 천국은 다 열린 거예요. 그 지성소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세상 인류의 종말에 오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을 때 성소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소는 바로 지성소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 지성소에서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져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곳, 이 천국이라는 곳, 여기는
성소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그 천국과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지성소는 크기는 어떤가 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거룩한 이 성이 어떤가 봅시다. 21장 16절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렇게 큰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 하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거의 2,700km입니다. 2,700km. 가로가 2,700km, 세로가 2,700km, 높이가 2,700km입니다. 그렇게 큰 성이 그렇게 그 큰 성이 크기로 치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요. 미국 땅의 3분의 2보다 큽니다. 3분의 2보다. 그렇게 큰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2,700km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기껏 해봐야 500km밖에 안 되잖아요. 기껏 해봐야 한 500km 정도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배입니까? 몇 배? 2,700km 같으면 5, 6이 30. 한 6배 정도 되겠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길이의 6배 정도로 큰 가로 세로 높이가 내려오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는 그 지성소입니다. 네. 하나님만이 계시던 그 지성소예요. 그곳에 우리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마디로 제사를 지내고 어디에 있어라? 옥에 가가 있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었는 그 죄를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가 옛날에 구약시대 때 양의 피, 염소의 피, 황소의 피, 그 피로 발랐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대신한다. 그 대신하는 의미로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사람이 죽었으면 갔던 그 옥, 영들이 있는 그 옥, 그 옥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황소로 제사를 지냈던 사람을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을 끌고 하늘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사로잡고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모든 율법은 천국으로 못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못 가고 옥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옥에는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곳이 옥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막 섞여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중간에 빼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옥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다 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옥이라는 것은 염소나 소나 뭐 그러한 양이나 그러한 것으로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옥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다 올려 보냈으니까 이제는 옥에는 갈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옥에 갈 일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히브리서 10장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염소나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앨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자, 6절에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제는 염소나 황소나 양이나 그런 것으로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은 이제 끝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까지는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요한까지가 구약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잖아요. 율법은 구약이고 선지자도 구약입니다. 지금은 신약시대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제사장들입니다. 신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가 선지자들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전부 다가 선지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는 사신이 되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와 신약시대 때의 사신과 같은 거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만 전했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은.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 대신에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것이 위치가 높은 것 같습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가 높은 것 같습니까? 신약시대 때 사신이 높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든 안 주시는 말씀이든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선지자보다도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언제까지가 구약시대인가 하면은 요한까지가 구약시대입니다. 요한이 죽기 전까지가.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네. 자, 저 분명히 정해놨죠. 요한까지. 요한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구약입니다. 요한이 죽고 난 그 다음부터는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어떠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면은 모든 사람은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낙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즉 침노한다는 것이 뭡니까? 천국을 많이 뺏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 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열심히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보고 함으로 인해서 그 자기 마음속에 더 평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을 뺏든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을 많이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많이 차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라 하는 그 땅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그래서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5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땅을 뺏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얻게 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에 땅이 있습니다. 천국에 땅이 있다고요. 천국에 있는 그 땅을 10고을 20고을 차지한 그 고을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배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거 이상하네. 천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밖에 안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배할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지배할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있어요.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종말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살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자녀들을 많이 낳을 것입니다. 바다도 없는 땅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지금 이 세상에 사람이 많다 그래도 바다가 70%입니다. 땅이 30%예요. 땅이 이 지구의 30%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이 많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많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70%의 그 바다가 전부 다 땅으로 돼버려요. 왜 땅이 돼버릴까? 하나님은 지금 있는 이 땅을 불태워버릴 때 그 어마어마한 그 불이 바닷물을 갖다 다 태워버릴 겁니다. 바닷물을 다 태워버리니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있는 이 땅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70%가 전부 다 사람으로 다 들이차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그 땅을 하나님은 다 나눠주는 겁니다. 니는 10골, 니는 20골, 니는 50골, 니는 100골 차지하라. 천국에 지배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그 제사를 지내고 구약시대 때 죽어서 가는 곳, 그곳은 신약시대 때에 천국에 가는 그것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는.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의 그림자가 양이나 소의 그 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입니다. 지금은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어서 가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인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잖아요. 무슨 증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를 한 것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다 구약입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 이것은 구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이고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가 들어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섰다. 신약 시대 때는 아무 차별이 없다. 천국으로 가는 데는 아무 차별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무슨 일을 하고 돌아가셨는지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